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방반문을 내걸면서부터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성경보다 오히려 교회의 전통만 앞세웠고 교황을 신격화하기에 이르고 급기야는 면죄부를 팔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혁은 교회의 건물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그 교회의 성도들부터 달라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참된 개혁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이 땅의 교회는 다시금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50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아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운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후반기에 왕들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 오늘 그 왕들과 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또한 썩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평가되고 있는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필 성경은 아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항한다는 것은 그저 총칼로 하나님께 맞설 때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꾀로 살아가려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해 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합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을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아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그는 아수르가 당시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던 와중에도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선 능력 있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정치 구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망치는데도 무려 22년 동안이나 이렇게 나라를 멸망으로 가게 만들면서도 단 한 번도 신하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암살 시도조차 없이 그의 가문조차 멸족되지 않은 채 버텨내고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왕권이 교체됐어요. 중간에 암살당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집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는 22년을 아무 문제 없이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치력이 탁월했고 그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을 걷게 만들었고 끝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앞당겨낸 원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그 기록이 짧아요. 어떤 왕은 겨우 넉 절에 불과한 왕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한 절로 끝나는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최악의 왕은 무려 16장에서부터 오늘 열왕기상을 끝내는 마지막 왕이 되었으니까 무려 7장에 걸쳐서 그 기록이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진노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건 때문에 아합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진노하게 되었다고 요약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건이 다름 아닌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개혁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아합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악명 높은 이세벨과의 결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야 되는데 불편하시면 화면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보시면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던 엣바알의 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바알 숭배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었다면 그 이름이 엣바알이라니까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이 엣바알은요, 시돈의 왕 이전에 이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돈 왕을 죽이고 두로와 시돈 땅의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지요. 물론 아합으로서는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막이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이 지리적으로 북쪽 지역만 잘 방어하면 대단히 튼튼하고 안정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북쪽 지역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략 결혼은 신앙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만을 생각하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건 잠깐 한눈 팔았거나 갑자기 눈이 잘못돼 갖고 실수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잘 쓴 외교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낸 업적이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로 설령 그렇게 해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뿐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최초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분명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부라고 하는 개념은 다름 아닌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용하기 위한 배필로 이세벨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혼의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은 가슴으로 해야 하는데 머리를 써서 치르는 이벤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결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상대방과 결혼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만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막상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으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싸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젊은 남녀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은 제게 와서 묻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려고 하면서, 목사님,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전도하면 또 그 친정까지도, 처갓집까지도 다 전도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서로 만나 도와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행여라도 오늘 아합처럼 결혼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겠다 머리 쓰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돌이키십시오. 보세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더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보려고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6번째까지 보는 동안에 남북 이스라엘에도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전까지는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겨왔었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요, 이세벨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몰두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 된 거예요. 21장으로 넘어가면 25절에 아합을 평가하면서 또 그의 결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총평합니다. 21장 2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세벨과의 결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자신을 팔아먹은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이전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개혁하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또 한 번 진노했습니다.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또한 그 피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진 힘이 클수록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아합이 결혼을 이용해서 권세를 잡으려고 머리를 쓰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면, 이제 이 21장으로 넘어오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서 악한 꾀를 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21장 2절입니다. 하나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니까 눈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읽어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거든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도대체요, 한 나라의 임금이, 그것도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기에 더더군다나 충분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던 왕이 왜 굳이 그저 작은 포도밭 하나에 이렇게 연연하며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그것도 본문을 보니까요, 이 포도원이 탐난 것도 아니에요. 그 포도밭을 다 밀어버리고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그것을 욕심내고 있던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엔 별다른 이유가 안 보입니다. 그저 더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탐욕으로 밖에는 설명될 길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가졌으면서도 끊임없이 남의 것을 더욱더 가지려는 욕심이요, 결국 그 탐심이 더 큰 죄악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의 것을 보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 남의 것을 빼앗고자 오늘 머리 쓰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온통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악의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구약시대로부터요, 땅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도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접어야죠. 그런데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급기야는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나섭니까? 이 악명 높은 이세벨이 나섭니다. 부창부수라고 했나요? 자기 미련한 남편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뭐라도 돕기 위해서 이세벨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오늘 사람들에게 돌로 던져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가 죽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요, 네가 무고한 피를 이 밭에 흘렸으니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들까지도 여기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개들이 핥아 먹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부디 악한 일에 머리 쓰지 마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정말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너무나 미련하면서도 죄 짓는 일에, 남 속이는 일에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멍해요. 잘 모르겠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지혜롭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건이에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머리 쓰는 아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머리 쓰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합 왕 말년에 그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싸움은 이 아람이 먼저 공격해 온 것이 아니고요, 과거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고 복수하기 위해서 아합 스스로가 자처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남유다 왕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도 아합과 달리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오늘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합 왕과 동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자 했어요. 이 싸움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요구하자. 지금 이스라엘엔 선지자가 없어요. 다 가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400여 명을 끌어다 모읍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합이 원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 염려 없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평안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요, 성령 충만했어요. 영 그 선지자들을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진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어쩔 수 없이 항상 나를 대적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내키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 동안 협박하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좋은 얘기 해줘라.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줍니다. 요점은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할 것이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못마땅했겠죠. 그의 뺨을 때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뜻을 굽히지 않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겠지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꾀를 내요. 자기를 분장합니다. 일반 병사처럼 수만 명의 병사 중에 하나 안에 들어가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자기 왕복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준 거예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람 군대는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정말 재밌잖아요. 당시 갑옷은 철로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화살이 뚫고 가지는 못해요. 죽을 만큼 뚫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요 연결하는 그 솔기에 가장 약한, 그러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바로 그 부분에 하필 화살이 정확하게 가서 꽂힙니다. 일부러 조준해서 맞추려 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대충 쏜 눈먼 화살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 정확하게 아합을 향해 날아간 것입니다. 여기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예전 성경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아람 군사는 전혀 아합을 향해 조준하고 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그가 아합 왕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우연히
당긴 화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살려고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죽는 자도 없고 우연히 사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작정하신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길을 써도 살아남으려 애를 써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써서 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리려 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묘하게도 이 여호사밧은 죽음의 오늘 문턱에까지 이르렀지만 평안히 살아 돌아왔고, 살아보려고 머리 썼던 아합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화살이 그에게 명중되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써서 이리저리 요령 피우며 살려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야 할 개혁주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